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요한일서 1장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요한 1서에서 차례차례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그때 죄를 고백하는 삶,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왜 죄를 고백하는 삶이냐? 죄에서 멀어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요, 빛 가운데서 사는 모습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빛이 죄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장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두 번째가 뭔지 한번 다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를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나 자신한테 한번 해보고 그 답도 내가 한번 스스로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자, 그러면 내가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고 내가 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성경적으로 맞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맞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3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지금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은 뭡니까? 말씀을죠.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알고 있다, 알다라는 이 말이 나오죠. 이 알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know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스어로는요 기노스코라는 이런 단어가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다라는 그리스어 원형 기노스코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지식과 그리고 관계가 함께 어울려지고 있는 그런 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다, 그 표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단호하게 말하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나의 일들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관계적으로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금 보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그분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4절 보시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에서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지킨다는 이 말은요, 영어로 keep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스어로는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테레오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시선을 고정해서 내 마음을 기울여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징계를 받을 거야. 이런 강박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서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인격을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강박이 아니라요, 사랑과 존경심 때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했던 그 질문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했던 것들이 교제였던가? 내가 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교제로 여기실까?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내가 요즘에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에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차마 따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면 답이 쉬워집니다. 교제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 부분이 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 부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야둥둥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의 증거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진다. 자,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진다.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영어로 is perfected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절 딱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요,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의를 잘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of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의, 조사의인데 이 의는 주격의 의가 있고 목적격의 의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의 의로 보면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이건지 아니면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걸 말하는 것인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의가 주격으로 쓸 때도 있고 목적격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격으로만 쓰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목적격으로 쓰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1번, 2번 둘 다 이 내용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내용도 성경 속에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요 요한 1서 5장 3절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번의 해석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안에서 보면 요한 1서의 그 문맥을 딱 고려하면요 2번이 더 요한 1서랑 맞고 요한 1서랑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더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이 본문에서는 더 어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요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성장이 되고 더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인도를 하실 것이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자, 지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으신 대로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다고 저번에 말씀했죠. 이 영지주의자가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요. 실천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생활 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신비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언어를 막 하고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체험만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것이 그 증표라고 주장을 막 하곤 했습니다. 정말 방언을 여러 개 막 하고 매번 할 때마다 방언이 달라집니다. 아니면 똑같은 말만 계속합니다.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고 정말 이러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증표일까요? 이런 주장들은요 요즘 교회에서도 가끔씩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증표야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도요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요한 1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들의 모습이요 바로 이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은사주의도 아니고 내가 걸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걷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가 약한 자를 섬겼던 것처럼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나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나 예수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 진리를 지금 영기주의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이제 2장 7절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는데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명령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이 명령은 9절과 10절에서 선포가 될 건데요,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빛이 있다. 이 부분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새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옛 명령도 되면서 동시에 새 명령이 되는 것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지금 새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내용은 똑같지만 명령을 지키는 그 동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실패를 많이 하죠.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실패했던 두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이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항상 실패했습니다. 우상도 매번 섬기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악용하고 노예를 만들면 안 되는 노예를 만들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끝까지 안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받고요, 회개하고 복귀한 이후에도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요, 결국은 그게 처음엔 잘 되다가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이제는요, 나의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동력의 차이 때문에 이 명령이 지금 새 명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주인이었던 그 어둠이 지나갔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새 빛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어둠은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실상은요, 어둠이 우리한테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어둠이 사라지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가득 태우셔가지고 나를 빛으로 밝아지게 해주십니다. 이제는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안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아주 안타깝고 그리고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란 존재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억울하거나 정말 고약한 상황을 맞이하면요,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미워하는 감정이 탁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진다면요,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어둠에 장악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한테 미워하는 감정이 절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추후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순간적으로 미운 감정이 생기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의 반응은요,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감정을 내려놓는 반응.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하면은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그 시도 자체가 내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룩한 구별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이 어둠 앞에서 내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으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으로 나를 정당방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더 나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요, 형제를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형제를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나의 정당방위라고 착각을 해서 그 어둠 안에서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계속 나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맙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아멘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0절 9절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질 게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걸려 넘어진다. 이 넘어진다는 말은요, 실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족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실족한다.
발을 헛디디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걸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실망해서 그 자리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다거나 아니면 죄를 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왜 실족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내 길을 쫙 비춰주기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넘어지는 이 땅바닥 밑에 오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길 쪽에는요, 나를 해치는, 나를 더 고생시키는 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빛이 쫙 보여주기 때문에 더러운 땅에 넘어지는 선택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죄의 선택도 하지 않도록 빛이 도와줍니다. 넘어진다거나 다른 길로 들어가면요, 내가 더 더러워지고 내가 더 고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상대방한테 섭섭해하거나 순간적으로 괘씸하게 여길 수는 있어도 미워하는 상태를 끝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형제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쪽으로 계속하기보다는요, 그 상대방이 참으로 안 됐구나, 그 상대방 참으로 안타깝구나,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드는 마음이죠. 항상 드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둠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빛을 자기 손으로 탁 가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앞길에 오물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앞길에 침을 질질 흘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그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요, 결국에 온몸에 오물을 묻히는 것이고 온몸이 또 사자한테 물리거나 뜯기거나 상처를 입은 고통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요, 나 자신도 힘이 들어지고 상대방도 힘이 들어지는, 화평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빛을 입은 우리가 그 빛의 힘을 입어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우리가 지지를 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얹기를 원합니다. 빛의 방향을 내가 마음껏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더욱더 느껴지게 되어서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빛 덕분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도 나를 살아있게 하고 있고 지금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형제들한테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은요, 단연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듣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는 4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피가 부족해져가지고 긴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과 똑같은 혈액형이 주변에 없었고요.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아빠는요,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빠한테 네 피를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 대성공이라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반갑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딸은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가만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아빠 말을 들은 딸은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참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나요? 아빠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뽑으면 곧 죽는 거 아닌가요? 오빠도 피가 모자라서 지금 죽을 뻔한 거잖아요. 딸의 말을 들은 아빠는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가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한테 피를 줬던 거야?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이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딸은 오빠를 사랑해서 피를 줬지만요, 동시에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그 나지막한 부탁에 잠시 동안 생각을 했고요. 피를 주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딸이 아빠를 사랑한 것은 아빠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었고, 이 딸이 오빠를 사랑한 것은 오빠가 평소에 엄청 잘 대해주고 오빠가 자기한테 상처도 안 주고 훌륭한 오빠여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를 사랑한 것은 오빠가 아빠의 같은 자식이었고 같은 피를 받은 같은 남매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고요. 같은 예수님 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같은 성령을 품고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에 있는 예수님 피 한 방울도 상관되지 못한 다른 친한 지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빛을 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예수님 빛 가운데로 함께 평생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